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나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함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6월 첫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오니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지치고 갈급한 영혼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뜨겁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정의롭고 청렴하며 진실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선거 과정에 어떤 불이한 영향력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공정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선택이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 선출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이 땅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지 방문과 현지 사역 후원을 위한 바자회와 다목적 체육시설 준비하는 곳에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문 기도처의 빠른 매각과 하나님 사업을 위한 모든 계획들의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6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교구별 찬송 경창대회를 축복하옵소서. 이 대회를 통해 원동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올 한 해 반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동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주님께 간구하는 원동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넘어져 방황하며 물질적인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는 온설가야의 찬양과 찬양팀의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세상이 주는 고통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처 다 아뢰지 못한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지 방문을 위한 바자회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보셨겠지만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 또 8일, 15일, 20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4주에 걸쳐서 이제 바자회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수익금은 선교지 방문 또 현지 사역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교회 앞마당 또 로비 또 지하에서 세 군데서 진행되어집니다. 그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바자회 행사로 인해서 1층 안쪽에
블럭티 안쪽에 주차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6월 한 달 동안 많은 양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서 바자회 상품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품권이에요. 상품권을 이제 1층 로비에서 판매를 하시는데 상품권으로 1층의 물품들은 이 상품권으로만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많이 사셔서 1층에 그 모든 그 내용들을 물품들을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이제 반찬을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그 뚜게가라오에서 새로 개척 중인 까땀뭉안 원주민 마을의 우물 공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마시는 그 물은 우리로 하면 흙탕물과 같습니다. 그런 물을 마시니까 얼마나 수인선 전염병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그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까땀뭉안 원주민 마을의 우물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 있습니다. 대상은 학습 세례 교육을 받으신 성도님들입니다. 문답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서울로의 주일학교연합회 모범 어린이 성경 쓰기 시상이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구별 찬송 경창대회 예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6월 29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찬송곡은 찬송가나 복음성가 CCM 그러나 5분 이내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참여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일에 다 우리 교구별로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아서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교회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또 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택자 훈련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6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드립니다. 부장에는 원혜경 권사님, 총무에는 박명숙 권사님, 이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간별로 원래가 있습니다. 장수회, 권사회, 베드로 남전도회, 한나이 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구역에 고 최복덕 성도님 5월 27일 소천을 하셨고 또 모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움 받으시고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 올리움을 받으신 예수님,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원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몽골에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잠을 자다가 새벽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겔에서 나와서 밤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별들이 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펼쳐놓으신 그 웅장한 대자연의 향연을 올려다보면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저녁을 먹습니다. 멍석 옆에는 먹이를 쫓는 모닥불을 피워놓습니다. 감자와 고구마가 모닥불 안에서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멍석에 누워서 북극성과 북두칠성 별자리를 찾기도 하고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그 은하수와 그 사이를 가로질러가는 별똥별을 보면서 감탄하곤 했습니다. 봄이 되면 산에 가서 진달래를 꺾고 여름이 되면 친구들과 냇가에서 멱을 감으면서 물고기를 잡았고 또 밤이 되면 반딧불을 쫓아다니고 겨울이 되면 특별히 눈 오는 날이면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토끼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온 산을 휘젓고 뛰어다니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여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쁜 것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도 쉬시는 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베개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렇게 바쁘셨던 예수님에게 다급해 하시거나 스드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분주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중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가던 길을 멈추어서 여인의 사연을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여유를 보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예수님 눈에는 평온함이 있었고 예수님의 손은 부드러웠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잊을 수 없는 마지막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주님의 공생의 3년의 퍼즐을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 말씀이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남기기 위해서는 정신없이 분주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정돈된 삶을 살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교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의 소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서 바울 인생의 최종 목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신 사명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바울이 땅에 남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님을 표대로 삼고 바울이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그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마쳤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던 말씀과 원형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외침을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다 마쳤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맞춰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직분을 나는 이루고 있는가? 사명의 최종 목표점을 향해서 나는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치심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달려가야 될 길을 마쳤다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인생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사명과 직분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루라고, 마치라고 주신 것이죠. 자, 사명을 받는 날, 직분을 받던 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면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고 섬겼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날이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내 가슴에 뜨거움과 감격과 은혜와 감동은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을 하기로 결단하고 신학교 들어올 때는 전도사님들의 가슴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영광로이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나설 때는 뜨겁게 타오르던 영광로의 불이 사그러져서 한 줌의 재로 남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교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마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던 바울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즈음에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만 있다면 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십시오. 돌에마저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돌에 맞아야 했기 때문이죠. 매를 맞아도, 굶어도, 버림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도록 맞아야 되고, 굶어야 되고, 버림을 당해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순교 직전까지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뜨거운 감격 식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쉬고 싶을 때 다 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살았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영적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그 정도의 자신과의 치열한 삶을 싸워야 되는데 1분 1초를 생명을 다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인데 이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바울 같은 대사도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고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달려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남겼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보면 사명완수 그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심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우리는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은 그 한 가지 그거였어요. 이런 본문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성도님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11절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하고 서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비밀을 알고 싶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어서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남기고 죽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다. 여러분, 그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10절 11절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본받으려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지셨다면은 나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야 되고,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사셨던 그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죽으면은 나의 죽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죽음이기에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나는 평생 예수님 한 분만 본받으면서 살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가 살아왔던 삶을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는 달려간다. 12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명은 달려가라고 준 거예요. 직분도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바울의 발걸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2번이나 달려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쓸 때 그의 몸이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달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 누구도 쓸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내 몸은 착고에 매여 있지만 나는 달리고 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2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달리고 있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달리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감옥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달리고 계셨으니 내가 그 주님의 등에 업히면 나도 달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주신 사명 이루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같이 투옥되던 죄수들에게, 그리고 그 죄수들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매임 가운데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더라. 감옥같이 모든 것이 매이는 환경에서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내가 손주 봐주고 있는데 손주 다 키워놓고 봉사할게요. 손주 돌보는 것이 그분에게는
꼼짝 못하게 하는 감옥입니다. 우리 아이 대학 보내놓고 교회 일 열심히 할게요. 지금은 내 건강이 여의치 않는데 건강해지면 열심히 할게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있는데 넉넉해지면 섬길게요. 어떤 분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일이 꼬이고 막히고 어려워지면 주의 일부터 놓는 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네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건이 허락될 때는 여건이 되는 방식으로 주의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방식 안에서 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의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11절에서 말했던 어떻게 하든지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멈추지 않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감옥 안에서도 달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잠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두 손 두 발 자유로울 때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잘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 같은 정돈된 모습으로 주님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뛰셨던지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때는 그 정오의 우물에 도착을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 열심히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두 손 두 발 못 박히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무 일도 못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두 손 두 발이 자유로울 때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일을 하셨고, 완전히 메인 상황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주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에게 이제는 주님 말씀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처럼 감옥보다 더 매이고 움직임조차 자유로울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멈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일하시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 예수님은 모든 환경에서 일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바울 역시 말합니다. 주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NIV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은 모든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느 날 겨울철을 만날 날도 있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봄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활짝 피어나는 봄이 오든 아무것도 못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겨울이 오든 사계절을 다 내 인생의 최고의 계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말이에요. 어디서 현장은요, 인생 겨울이 오면은 여름이 좋았는데 그러면서 겨울을 허비하고, 더운 여름이 오면 내 인생 봄날 언제 오나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지요. 이소부와에 나오는 배짱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환경과 기회를 주셨지만 배짱이처럼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미처럼 인생의 어떠함을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계절을 최고의 계절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시간은 바울 인생에 찾아온 겨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달리셨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달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계절 찾아왔습니까? 지금 찾아온 그 계절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매이게 하는 감옥이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리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달리십시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던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고, 그리고 바울은 온몸을 매게 만들었던 감옥에서도 달렸으니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더운 환경에 있고 바울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으니 여러분도 열심히 달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회 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 인생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의를 하고 싶어도 몸에 병이 찾아오면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니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오늘이 그날이고 그 기회고 그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때와 기회를 최고로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르침입니다. 라오스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십시오. 필리핀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자회 우리 모두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해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힘껏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강 건너 불 보는 것처럼 방관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원동교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힘이 붙이실 때 십자가 위에서도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감옥에서도 달린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실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처럼 달리시고 바울처럼 주님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시기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달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양발과 양손이 다 못 박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달리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으니 나도 달린다고 바울은 2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라오스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필리핀을 향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바자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6월 첫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은혜 감사 충만한 한 달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11조금 성경금 그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억력 회복을 위하여 성경 암송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암송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녀의 100일을 맞아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맑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 바자회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를 통한 바자회가 4주 동안 진행될 때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 방문 후원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물질을 기억하시고 11조금 성경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하나님 감사헌금 일일이 헤아리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 오복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풍성하게 증거되질 때에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지를 방문한 이 일을 위하여 바자회를 하며 선교지를 방문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풍족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이 땅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 찬양 찬송과 존귀 영원